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절만 읽고 설교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는 두 사람이 있는데 두기고하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뭐 내일 다음 주에 보면 아리스다고도 나오고 10절에 마가도 나오고 11절에 유스도 12절에 에바브라 뭐 그다음에 14절에 누가 데마 그다음에 15절에는 눈바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17절에 아키뽀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에서 참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인데 성경에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나오니까 이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게 되죠. 자, 그러면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본적으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자,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 얘기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죠.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전령 사자가 되어서 거기에 가가지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이렇게 해서 보내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있던 사도 바울의 소식을 전하고 로마 교회 형편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함께 보내기 때문에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사자가 되어 골로새 교회에 파송되었던 사람, 또 편지를 전달한 사람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왜 골로새 교회에 보냈을까요?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데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22페이지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갔다. 마케도냐로 이제 가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고린도에서 마케도냐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밑에서 위쪽으로.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고린도에서 마케도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쪽 지방에서 북쪽 지방에서 마케도냐로 내려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디로 내려가냐면 헬라에 이르렀다. 그래 헬라는 고린도에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고린도로 내려간 겁니다. 3절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고린도 교회 석 달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수리아는 안디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 배 타고 거길 가는 데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자, 잠시 볼까요? 사도 바울이 수리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육로로 해가지고 터키 지방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육로로 거쳐서 그리스 북부 지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마케도냐 지방인 데살로니가로 내려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고린도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그리스의 최남단 고린도 가서 거기서 석 달 있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이 지중해를 건너서 쭉 해서 안디옥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배 타고 가다가 죽겠다 싶어서 육로로 다시 마케도냐 지방으로 해서 다시 거꾸로 가려고 지금 했다는 겁니다. 배 타고 가려고 하다가. 자, 그 얘기입니다. 3절 다시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로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두기고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거꾸로 마케도냐로 육로로 다시 올라가서 수리아로 가려고 했을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동행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있고 더베 사람 가이오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아시아 사람인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있더라. 자, 아시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속한 교회가 아시아입니다. 여기 보면 출신들이 나와요. 베레아 사람. 그러면 터키 북부 지방에 있는 마케도냐 사람이에요. 베레아 사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은 베레아 바로 위에 있는 마케도냐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베 사람은 터키의 그 하부, 남부 지방, 중남부 지방에 더베가 있어요.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더베. 그리고 아시아는 터키의 서쪽 해안가에 있는 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여러분 7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서버두 사빌라 그랬죠. 에베소, 서모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인데 그 제가 로마서를 설명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세 군데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 한번 가보세요. 13절에 가보시면 골로새서 4장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래서 여기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만 골로새서에서만 히에라폴리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라오디게아라는 단어도 여기만 나옵니다. 물론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뭐 7교회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왜 이 세 교회만 나오느냐? 골로새랑 같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많이 안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10km도 채 안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편지를 서로 돌려보는 곳이 라오디게아죠. 자,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 출신이 투기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는 아시아 지역에 있으니까 누기고를 보내요? 골로새에 있었던 출신들, 거기 출신인 두기고를 보낸 겁니다. 달래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 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디모데 후서 4장을 볼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6페이지 혹은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보면 마지막 디모데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9절부터 보시면 4장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4장 9절에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어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좋아해서 떠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데마는 그리 갔고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두기고는 어디로 보냈어요? 에베소로 보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제가 설명할 때 쑥쑥 지나갔지만 디모데는 어느 교회 목회자예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6개월이나 있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다녔던 교회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를 떠나면서 거기다 남겨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레데에 남겨뒀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양아들인 디모데와 디도를 에베소 교회에 그 다음에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럼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거든요. 에베소에 있는데 아까 보시면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어요. 부르면 그 교회 목회는 누가 해요? 목회를 누가 해요? 못하니까 누굴 보낸 거예요? 두기고를 보낸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너 빨리 와. 내가 두기고 보냈어. 두기고를 대신 지금 목회자로 할 테니까 두기고가 거기서 목회할 거야. 대신 너는 빨리 나한테 와. 그 얘기입니다. 이게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길을 떠날 때 같이 사도 바울을 동행했던 사도 바울과 지근거리에 함께 했었던 사람이 두기고였고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불러들일 때 대신해서 파송할 만큼 그렇게 신실한 일꾼이 두기고였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바로 뒤에 있는 디도서. 디모데 후서 바로 뒤에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인사가 나오는데요. 인사가. 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에 자, 이제 디도한테 하는 겁니다. 디도는 어느 곳에서 목회한다고요? 그레데에서 목회한다고요. 자, 3장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낸다.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는데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면 내가 급히 어디로 오라고요?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이제는 누구를 보냈냐면 아데마나 두기고를 디도한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보낸 겁니다.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니고볼리로 속히 내게 오라. 똑같죠? 디모데를 부를 때는 두기고를 보냈죠. 디도를 부를 때도 두기고를 보냈죠. 내 대신에 이 사람들을 보내니까 빨리 와라. 자, 그러니까 두기고는 에베소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할 때 그 지역을 비울 때에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을 보냈는데 그게 두기고였고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교회를 비우려고 했을 때에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 누구요?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자기 양 아들을 대체할 만큼 믿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게 두기고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앞뒤를 잘 이렇게 해서 알지 못하니까 두기고가 누구야? 라고 쉬운데 그렇게 대단한 인물입니다. 초대교회에. 그 두기고를 보내어서 사정도 알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을 하는 동안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매 맞아, 그 다음에 돌 맞아, 감옥에 들어가 파선에 혼자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혼자 선교 여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지근거리에서는요,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오늘 쑥쑥 지나갔잖아요. 아까 나왔잖아요. 세군도라는 사람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드로비모도 나오고, 쫙 나오죠. 그런 사람들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쓱쓱 지나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쓱쓱 지나가니까 누구야? 에이, 이런 사람들이 뭐야? 그러고 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드로아에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너희가 내가 갈 때 거기에 미리 너희들이 가서 내가 가는 것을 준비해라. 그래서 사람을 파송해서 미리 앞에 가가지고서 드로아에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온다. 사도 바울이 오니까 준비해라. 그렇게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323장을 부른 겁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3절에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내요. 가만히 보세요. 저는 진짜로 그걸 가슴 깊이 새길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이 교회 3대 목사로 왔을 때는 우리 교회가 40년이 거의 다 된 때입니다. 그러면 저는 40년 가까이 되도록 이 교회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바로 옆에 광장동, 광진교 그 밑에, 광장동이 아니라 광진교 그 밑에 살았는데, 천호동에. 거기 살면서도, 그때가 벌써 20년, 그렇게 훨씬 더 전이죠. 그렇게 살면서도 저는 우리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암사동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만약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제가 이 교회 다녔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와봤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몰랐는데 우리 교회를 온 겁니다. 40년 동안 저는 교회를 몰랐습니다. 와서 보니 우리 성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하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이전에 돌아가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명도 모릅니다. 진짜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요, 1대 목사님과 2대 목사님은 압니다. 하도 많이 듣기도 했고 목회자니까 압니다. 그분들은 이름이 났죠. 그런데 여기에서 헌신했던 분들은 진짜 몰라요.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금에, 봉사에, 여기저기서 몸으로 마음으로 다 해서 섬기던 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분들도 많고요. 저는 교회 성전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우리 성도들이 저도 오기 전에 돈 내가지고 성금해가지고서 지은 거 아닙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따지기 전에요, 성전 건축한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땅 사고 성전 건축하고 다 했습니다. 저 오기 전에 리모델링을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해서 제가 지하로 내려올 때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지하에, 본당에 지하에 있으면 눅눅하고 힘들고, 야, 이 보통 교회가 아닌데 이거 정말 이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나? 내려왔는데 너무 쾌적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왔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요? 몰라요. 누가 한 겁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도 바울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었던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 3장을 굉장히 귀하게 보거든요. 시간은 같지만 한번 느헤미야 3장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3장 한번 볼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28페이지 728페이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을 보면 3장 전체를 다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럴 시간은 없고요. 자, 보세요. 제목만 볼까요? 3장 1절에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중수. 성벽을 쌓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은 겁니다. 누가 쌓았느냐, 어떻게 쌓았느냐가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3장 1절부터 볼게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저부터 잠시 볼까요? 여러분, 성벽을 만드는 것은 제가 설명을 해서 여러분 웬만하면 알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지난번에 우리 느헤미야도 제가 계속 했었으니까 한 4주, 5주 제가 주일 설교 했었으니까요. 성벽을 어떻게 만들어요? 성벽을 지파별로 나눠준 겁니다. 레위 지파는 성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다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르우벤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로 나눠가지고 12를 지파별로 나눈 다음에 지파 맡은 거를 가문별로 나눈 겁니다. 유다 지파에 누구 가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 가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같은 지파를 이 가문별로 쫙쫙쫙쫙 나눠가지고서 그 지파의 가문들이 다 맡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문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넬 망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게 들어가요. 자기가 맡은 것만 딱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에 그게 나오고요. 2절 보세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4절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구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랬어요. 6절 보세요.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7절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레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렇게 쭉 해가지고서 3장 32절까지 끝날 때까지 중수한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자,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사람들을 모르니까요. 읽으면서 헷갈려요. 제대로 읽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 명이라도 기억해요? 한 명도 기억 못해요. 근데 저는요, 느헤미야 3장이 진짜 귀해요. 왜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은 다 기록해놨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가문만이라도 기록해놨거든요. 왜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가 빚도 없이 이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벽돌 한 장을 헌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들 모르게 화장실에 와서 청소하고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낮아지고 했던 것들을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다시 물어요. 여러분 두기고 알아요? 오늘 들으니까 알죠. 두기고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오늘 설교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다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다닐 때 우리는 사도 바울만 기억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하고 제자들 먹거리를 누가 댔어요? 말씀드렸었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먹거리를 누가 댔어요? 여자들이 댔어요. 저는 그래서 여자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 무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털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몸으로 헌신하고 재산으로 헌신하고 그 피땀 흘려서 헌신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찌근거리에서 갖다 먹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했다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5,000명을 막 기도해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기도하면은 막 생겨가지고 다 먹였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사역을 감당할 때 여자분들이 없었으면 안 됩니다. 이름도 없는 여자분들, 여러분 이름이나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지근거리에서 도왔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꼭 돼야 돼요? 두기고가 되면 안 돼요? 두기고는 하나님께서 너는 두기고 정도밖에 안 되지 그래요? 우리는 5달란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걸 읽을 때마다 5달란트가 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능력이 5달란트가 안 되고 나는 2달란트밖에 안 되면 2달란트에 충성만 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은 똑같이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 사람들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그 단어는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똑같이 말씀하세요. 만약에 1달란트도 그렇게 충성했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꼭 5달란트가 돼야 돼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과부는 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바치고서 칭찬받는 거예요. 많이 바쳐서 칭찬받고 조금 바쳤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두기고는 야 너는 두기고밖에 안 돼. 하나님 그러셔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요. 목사는 앞에 있다 보니까 이름이 드러나요. 그래서 아마 제가 우리 교회를 그만두고 목회를 그만두면 사람들이 기억할 거라고요. 유창원 목사님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되게 기억 잘 못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두기고 같은 분들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이름도 안 났는데 참 충성하는 일꾼이구나. 7절 다시 볼까? 오늘 보면 7절 다시 볼까요?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준다. 이제 보니까 두기고가 눈에 확 들어오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두기고가.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복입니다. 신복.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8절 볼까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보낸다. 내가 가장 믿는 신실한 일꾼, 사랑받는 형제, 나와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종된 두기고를 보낸다. 여러분, 오늘 두기고라는 이름만 알아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런 분 아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우리 모두 다 이런 두기고와 같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지내지만 정말 신실한 일꾼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귀하게 칭찬받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오늘도 힘이 되는데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도 두기고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이름이 나지 않아도 빚도 없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신실하다, 사랑받는 자다 말씀하실 정도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